6절에서 12절. 또한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우리 닭과 객을 찾기를 원합니다. 시대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고 뭐 초대교회나 뭐 여러 가지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인생이 뭐 살다가 시작도 있고 끝도 있고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적게 배울 수도 있고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고 아주 오래 살 수도 있고 뭐 짧게 살 수도 있고 사람의 삶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영적으로 다 근본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 그리고 영원한 것을 남기는 중요한 인생이 있는 거죠. 그들은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길과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물질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 싸움을 싸웠던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누굽니까?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싸움에 빠졌어요? 물질과 육신을 위한 싸움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 싸움에 완전 빠진 거죠. 물질을 위한 싸움과 육신을 위한 싸움이 완전 사로잡혔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은 누구예요? 영적 지도자예요. 그런데요, 전혀 다른 육신과 물질을 위한 싸움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서 뭐합니까? 공격할 틈을 찾기 위해서,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협하는 이들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싸움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이런 사람들의 싸움, 육신과 물질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나를 위한 싸움입니다. 창세기 6장에 물질을 위한 싸움. 창세기 11절에 성공과 자리를 위한 싸움. 잘 보시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아니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살아갑니까? 왜 싸웁니까? 어디에 시선과 중심이 머물러 있습니까? 뭐예요? 육신과 물질을 위해서 살고 도전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모든 것이 기준이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중요한 자리에 있지만 영적으로 어둡고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열심을 하는데 전혀 본질을 상실한 채 다른 문제에 빠져 있어요. 다른 것을 문제로 삼으니까 다른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후대들의 역사가 노예 속국 포로 유랑민의 역사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죠. 그러면 세상에 조롱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더라도 대단한 교세를 지녔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그럼 그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초대교회는 뭐 어떻습니까? 아무 힘 없죠.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빼앗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초대교회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진짜 가졌던 거예요. 육신과 물질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영적 싸움에 끝없이 도전한 거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여정 속에 내가 가진 것이 많건 적건, 내 나이, 내 건강, 정말 아무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를, 도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끝없이 거짓말하고 분주함 속에 빠지고 조급함에 빠져서 뭐예요? 다른 싸움을 하게 하고 그 다른 문제에 갇혀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도록 끝없는 거짓말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죠.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 가사는 제가 방금 말했던 거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찬양 가사예요. 저는 찬양할 때마다 아멘 확신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생명의 복음을 주셨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이 말씀 붙잡는 싸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을 누리는 집중, 정말 그거 하기 원해요. 우리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질을 위한 기도, 육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보좌, 복음, 생명의 복음을 누리는 정말 그 기도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 상황이 모르시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다락방 하다가 성도님들의 상황을 쭉 듣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제 직분이 그렇고 하니까 저는 항상 이제 복음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도님들 얘기 들을 때 제가 딱 듣다 보니까 와, 쉽지 않은 거죠, 상황이. 제가 상황들을 딱 보면서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복음 붙잡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상황도 상황이고 사람도 사람이고.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딱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수많은 상황이 있지요. 그 상황 속에 수많은 문제, 갈등, 어떤 선택을 하기 쉽지 않은 많은 무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복음을 쉽게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딱 마음 바꿨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가 정답 얘기하든지 어떤 문제라든지 복음 붙잡으시 게 아니라 그전에는 쉽게 복음을 말했다면 딱 기도하면서 정확하고 선명하고 진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유일한 주신 방법인 것입니다. 아무 힘없고 세상에서 볼 때 주목받지 못했던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세계를 로마를 정복하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면 그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언약, 그리고 초대교회가 했던 싸움이 무엇입니까? 나의 언약이 되고 나의 싸움이 될 때 하나님은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으로, 그 성령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참 안식일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뭘 해요? 절대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 우리의 삶은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누구도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 삶이 있다. 이것 딱 붙잡고 우리의 삶에 뭐예요? 참된 감사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죠. 날마다 고백하세요. 상황이 문제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언약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성해 나가시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을 허락하셨어. 그렇다면 현실을 딱 볼 때 뭘로 봐야 됩니까? 언약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과 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갭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저는 전능한 것 같아요. 렘넌트였던 고백이었다. 그렇지.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있으니 나는 무능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들으면 좋은데 내 현실이랑 너무 거리가 멀고. 제가 그때마다 항상 렘넌트한테 얘기하는 게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에게 언약과 현실은 완전히 반대였다는 거예요. 언약은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해달별, 형들의 11볕땅까지 자기한테 절해. 근데 자신의 현실은 뭐예요? 계속 절하는 위치예요. 노예로 잡혀가고 감옥수에 가고 계속 절하는 위치. 하나님의 언약과 현실이 정반대예요. 그런데 요셉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믿고 현실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어떻게 보면 현실은 계속 뭔가 실패 같고 계속 문제 같고 사람의 갈등 같지만, 하나님은 노예를 통해서 경제를, 감옥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준비시켰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현실을 믿는 육신적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취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율법을 온전케 하라 예수님이 오셨죠. 그 말씀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성전이 다른 것에 빠져 있어요. 이방인 렘넌트 기도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어. 채찍을 드시며 성전을 혼내시죠.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지으실 수 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그리스도의 완성, 그 언약을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주역 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 우리 인생이 어디 안에 있다? 언약 속에 있다. 하나님 앞에 이 사실 진짜 깨닫고 감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 완성되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 내 모든 업, 내 건강, 내 생명, 우리의 가정, 우리 후대,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다?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되실 때 치유와 운명이 뒤바뀝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역사를 담겨져 있습니다. 주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이다. 그럼 내가 주인이다. 핸드폰이 제 거잖아요. 제가 주인이죠. 이거 제 마음대로 쓰잖아요. 제가 마음대로 사는 집. 당연한 거는. 최고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과 원하는 계획대로. 제가 전에 공항에 앉아 있다가 그때 비가 줄을 올 때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커피 마시면서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제 큰 화면이 있더라고요. 그 화면에서 패션 모델이 나오는 거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딱 앉아서 보는데 갑자기 이런 영적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과 같다. 패션 모델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스테이지를 보시면 그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나왔다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사람이 이렇게 쭉 자라다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뭔가 화려한 삶의 순간이 길지 않죠, 인생에. 막 준비하다가 잠시 막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또 나머지 인생 되돌아갈 준비를 하잖아요. 인생이 똑같다. 왔다 간다. 그 무대 스테이지처럼 우리 인생도 길지 않다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딱 주목하는 인생의 때, 뭔가 결과도 나고 하는 때는 인생이 뭐 길지 않죠.
렘넌트들이 이제 자라난 때고 또 우리 귀한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다 이제 나머지 인생을 딱 준비하고 정리하는 때지.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모델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 무엇일까? 단순합니다. 그 짧은 무대, 사람의 시선을 받는 그 무대 끝에서 무엇입니까? 디자이너의 의도를,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자신이 드러나면 안 돼요, 패션 모델은.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그 디자이너의 작품이 드러나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길지 않은 인생, 내가 주목받고 시선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디자이너 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내 인생이 해야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 귀한 방배지교회 식구분들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두고 어떤 작품을 남기고 갈 것인가? 내 후대들 앞에서, 내가 아는 수많은 진들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작품을 남길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그러나 전도자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제자와 하나님의 언약을 남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진짜 내 남은 생을 두고 어떤 영적 작품을, 내 주인 대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드러내는 어떤 작품을 남길까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요즘에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들어 고통당하죠. 지난주도 제가 한 분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성도를 통해 연결됐거든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 안식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내 삶에 진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참된 안식을, 내 삶에 참된 평화와 평안을, 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무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입니까? 진짜 참된 치유를,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딱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깊은 호흡하면서 딱 복음을 잡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길, 진리, 생명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으며 내 인생의 모든 길이 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참 주인 되셔서 내 삶의 안식과 평안과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아, 내가 사실은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내가 너무 무너져 있어요. 괜찮아요. 탕자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무너지고 지켜지고 상하고 상관없다. 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와. 무너진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앞에 나와. 탕자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상하고 소망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들고 기뻐하며 달려서 안고 반지를 빼주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사랑받을 행위 조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셔. 어떻게 해요? 양자의 영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리고요, 불치병, 귀신 들린 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모든 운명 아시죠?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됩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 어떻게 합니까? 소심하게 옷만 잡았는데 병의 근원이 떠나가요. 대담했던 소경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치유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식과 평안이 임할 때 생명을 얻는다.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시고 뭐요? 내 삶의 주인 되신다. 이 교훈을 딱 붙잡고 승리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모두 끊을 수 없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제 손에 있잖아요. 제 물건입니다. 뺏어 보십시오. 제 손에 있는, 제 손에 붙들림 받은 물건은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저보다 힘센 사람이 나타나면 빼앗기겠죠. 하나님의 구원이란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 누가 무엇이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고, 무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성령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으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너의 것이야. 이렇게 사랑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장래일이나 천사나 미래나 위협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고 영원한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이끄신다. 이 사실을 진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호흡하며 기도하면서 뭐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참된 쉼을 허락하시고, 평안 없어, 안식 없어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정말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삼위 하나님 충만케 역사하라.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 하루 가운데 시간을 구별하여 드려서 아침 일찍도 좋고 다 무릎 꿇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절대 언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십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날마다 안식과 평안을 힘입어 쉼을 힘입어 나는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운명을 바꾸고 탕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과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합니다. 딱 그거 듣고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전도 대상자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작품을 남은 인생을 두고 남길 것이고, 두 번째 뭡니까? 내 주변에 이 안식이 필요한, 이 평안이 필요한 사람 누구지? 운명을 뒤바꿀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누구지?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많은 깨닫게 하시는. 그럼 기도하다가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하시는 원하시는 생명운동의 역사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승리하는 귀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증인의 여정을 걸어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으로 붙잡고 언약 성취의 여정을 걷고 육신과 물질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